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향을 피웠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사상 앞이었든 아침 기도 중이었든 아니면 그저 마음이 무거워 무심코 향한 자루를 집어들었던 그 순간이었든 상관없습니다. 그 향이 타들어가는 동안 당신은 혹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향 끝이 한쪽으로 기울며 타들어갔거나 중간에 갑자기 꺾이거나 혹은 유난히 검고짙은 연기가 뭉치며 피어오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장면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끝까지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조상님께서 이쪽 세상을 향해 보내신 말로는 전하지 못한 가장 다급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수많은 가정의 기의 흐름을 살펴왔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없으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노력이 부족했다고, 운이 없었다고, 혹은 타고난 팔자가 박복하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니다. 가난은 막힌 통로의 결과다. 재물은 원래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도 열린 곳으로 흐릅니다. 문제는 당신이 게으르거나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막혔을 때 조상님께서는 가장 먼저 향기를 통해 신호를 보내십니다. 향은 예로부터 이승과 저승을 잇는 유일한 언어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 손에 잡히지 않으나 분명히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향연기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향연기를 음양 두세 개를 잇는 금실, 진실이라 표현하셨습니다. 조상님은 말씀을 전하고 싶으셔도 목소리가 없으십니다. 손을 내미시고 싶어도 몸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이 가느다란 연기 한 줄기를 통해 후손에게 편지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 편지를 읽지 않은 채 버려왔습니까? 향이 기울어도 꺼져도 검은 연기를 뿜어도 우리는 향 품질이 나쁜가 보다라며 그냥 지나쳤습니다. 새벽 3시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자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을 하면서도 그 불안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불안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인 기의 막힘이 마침내 삶의 표면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철 스님의 지혜를 빌려 향이 타들어가는 5가지 형태가 각각 어떤 신호인지, 그리고 그 신호를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단 한 가지 실천법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정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쌓일 때 막혔던 재물복은 반드시 터집니다. 석 달 안에 반드시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 날 갑자기 오래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다거나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물건이 조상님 기일 바로 다음 주에 팔렸다거나 혹은 꿈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다음날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거나 이런 경험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일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수십 년간 묵상하며 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단절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실이 이어져 있다. 그 실의 이름이 바로 기입니다. 기는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말하면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강물이 흐르듯 바람이 불듯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기가 흐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집안의 공간에도,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계에도 기는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조상님은 육신을 떠나셨지만 기는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의 기는 여전히 후손들 곁에 머물며 자손의 삶을 살피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축복을 내리려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 너머 세계에 계신 조상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전화를 하실 수도 없고 편지를 쓰실 수도 없고 문을 두드리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은 어떻게 후손에게 신호를 전하실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향의 본질적인 역할이 시작됩니다. 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물질입니다. 향은 고체로 시작하여 연기라는 형태로 변하고 결국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즉, 향은 유형에서 무형으로 건너가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음양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황금실이라 하셨습니다. 향기는 이승에 속해 있으면서도 저승의 언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조상님은 바로 이 연기의 흐름을 빌려 후손에게 메시지를 새겨 넣으십니다. 곧게 하얗게 피어오르는 연기에는 평안과 만족의 기운을 담으십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연기에는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를 담으십니다. 중간에 꺾이거나 꺼지는 향에는 다급함과 경고를 담으십니다. 굶고 뭉친 연기에는 집안에 기가 막혔다는 절박한 알림을 담으십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동양의 현자들이 관찰하고 기록해 온 기의 언어입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살펴보면서 이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재물이 끊기고 사업이 막히고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가정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지 않거나 피우더라도 그 신호를 읽지 못하거나 혹은 향을 피우는 마음 자체가 형식에 그쳐 있었습니다. 반대로 작은 집에 살아도 집안이 화목하고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는 가정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향한 자루에 진심을 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하늘도 움직인다. 하물며 당신을 사랑하는 조상님이 그 정성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는가? 향연기는 당신의 정성을 저 너머로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조상님의 응답은 다시 그 연기를 통해 이쪽으로 흘러옵니다. 이 순환이 열릴 때 막혔던 재물의 통로도 함께 열립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향이 타들어가는 모양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시는 우주의 편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향이 타들어가는 모양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도 향연기는 제각각 다른 형태로 피어오릅니다. 어떤 날은 곧게, 어떤 날은 휘어지고, 어떤 날은 중간에 뚝 끊깁니다. 오랜 세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기의 흐름을 관찰해 온 저는 이 5가지 형태가 각각 조상님께서 후손에게 보내시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을 피울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향연기가 곧게 위로 올라가며 흰빛을 띠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조상님께서 가장 흡족해 하시는 신호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늘을 향해 일직선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 기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조상님께서 당신의 정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셨고
그 응답으로 재물의 기운을 내려보내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보셨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를 드리십시오. 지금 당신의 재물운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절대로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 기운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향 연기가 동쪽으로 기울며 타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동쪽을 가리켜 후손의 대운이 잠들어 있는 방향이라 하셨습니다. 향 연기가 동쪽으로 기운다는 것은 조상님께서 집안의 아랫사람들, 즉 자녀와 후손들에게 큰 운이 열릴 것임을 알려주시는 신호입니다.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취업이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더욱 주목하십시오. 이 신호가 나타났을 때 동쪽 창가에 맑은 물 한 잔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 기운을 집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향끝이 타들어가다가 갑자기 꺾이거나 중간에 꺼져버리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5가지 신호 중 가장 다급한 경고입니다. 조상님께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바꾸어라 하고 후손에게 소리 없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향이 꺾인다는 것은 현재 당신의 삶에서 기의 흐름이 어딘가에서 단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나가는 속도가 빠르거나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 바로 이 신호와 일치합니다. 이 신호를 보셨다면 오늘 밤을 넘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오늘 안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실천법을 행하셔야 합니다. 조상님의 경고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향이 다 타고 난 뒤 남은 재가 곱게 꽃처럼 피어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5가지 신호 중 가장 경사스러운 길조입니다. 향재가 무너지지 않고 꽃봉오리처럼 단정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조상님께서 당신의 정성을 가장 높이 받아들이셨다는 증거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현상을 가리켜 조상님이 복의 씨앗을 심어두신 징표라고 하셨습니다. 이 신호를 보셨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석 달 안에 막혔던 재물복이 반드시 터집니다. 그 향재를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화분에 섞어놓거나 집안 동쪽 구석에 조용히 묻어두십시오. 그것이 복의 씨앗을 땅에 심는 행위입니다. 5번째 신호입니다. 검은 연기가 뭉치며 올라오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집안의 기가 심각하게 막혀 있다는 경고입니다. 검은 연기는 정체된 에너지, 즉 오랫동안 해소되지 못한 원망, 갈등, 슬픔의 기운이 공간에 쌓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 집안에는 재물운뿐 아니라 건강운과 인간관계까지 함께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신호는 조상님께서 이제라도 알아채라며 보내시는 마지막 자비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이제 당신은 알게 되셨습니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향을 피울 때마다 당신의 눈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 연기 한 줄기 속에 담긴 조상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과 조상님 사이의 통로는 비로소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신호는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받았을 때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조상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아무런 답장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 통로는 다시 닫힙니다. 그리고 닫힌 통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굳어집니다.
재물이 막히고 건강이 흔들리고 집안에 크고 작은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응답하지 않은 시간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거창한 제사상을 차려야 합니까? 값비싼 재물을 준비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정성은 크기가 아니다. 정성은 깊이다. 조상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재물이 아닙니다. 후손의 진심, 어린 마음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내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실천법입니다. 준비하실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맑은 물 한 잔, 그리고 향 한 자루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먼저 맑은 물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수돗물이어도 괜찮습니다. 단, 반드시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합니다. 이 물은 청수라고 합니다. 청수는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청수를 가리켜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정성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담습니다. 감사도 담고 소원도 담고 사랑도 담습니다. 그리고 그 담긴 마음이 향연기를 타고 조상님께 전달됩니다. 이 청수를 조상님의 위패나 사진이 있는 곳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만약 위패나 사진이 없으시다면 해가 뜨는 동쪽 창가에 놓으십시오. 동쪽은 새벽빛이 가장 먼저 닿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청수를 그곳에 올려두는 것은 그 관문을 활짝 열어두겠다는 후손의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청수를 올려두셨으면 이제 향 한 자루를 새로 피우십시오. 이미 타고 있던 향이 있더라도 새 향을 피우십시오. 새 향을 피운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정성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향에 불을 붙이고 조용히 향꽂이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혹은 앉아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향이 타들어가는 3분에서 5분 동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3가지 감사를 3번씩 반복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감사입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조상님의 삶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존재의 뿌리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우리 가문을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조상님들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 이어짐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의 평범함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도 조상님의 보호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감사를 마음속으로 3번 반복하십시오. 향이 다 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3분에서 5분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바쁜 사람의 소원보다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의 정성에 먼저 응답한다. 이 의식이 끝나면 청수는 그대로 하루 동안 두십시오. 그물에는 이제 당신의 정성과 조상님의 응답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물을 화분해 주시거나 집안 동쪽 구석의 땅에 조용히 부으십시오. 그것이 받은 복을 땅에 뿌리 내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실천법은 하루 한 번이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매일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가 지나면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당신은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막혔던 것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정성의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조상님의 신호를 읽는 법과 그 신호에 응답하는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잘못된 땅에 심으면 썩습니다. 아무리 진심 어린 정성도 금기를 어기면 그 정성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수많은 가정의 기의 흐름을 살펴오면서 향을 피우고도 오히려 상황이 나빠진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금기 중 하나를 어기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부드럽게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첫 번째 금기입니다. 부정한 마음으로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금기입니다. 향을 피우기 전 당신의 마음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누군가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고 있을 때, 극심한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일 때, 혹은 순수한 정성이 아니라 오직 돈만을 향한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향을 피울 때 그 향연기는 조상님께 닿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더러운 그릇에 담긴 물은 아무리 맑아도 더러운 물이다. 향은 그릇이고 당신의 마음은 그 안에 담기는 물입니다. 마음이 탁하면 향연기도 탁해집니다. 탁한 연기는 조상님의 통로를 열기는커녕 오히려 집안의 길을 더욱 어지럽힙니다. 그러므로 향을 피우기 전에 반드시 잠시 멈추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마음속의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오직 감사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향에 불을 붙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금기입니다. 다 탄 향재를 함부로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향이 다 타고 나면 그 재를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상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신 응답을 손수 버리는 행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향재에는 조상님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재가 꽃처럼 곱게 피어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향재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순간 그 안에 담긴 복의 기운은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소중히 다루는 사람의 곁에 머문다. 함부로 다루면 복도 떠난다. 향재는 반드시 화분의 흙에 섞어 넣거나 집안 동쪽 구석에 조용한 곳에 묻어 두십시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깨끗한 종이에 싸서 자연으로 돌려보내십시오. 향재를 대하는 태도가 곧 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금기입니다. 부엌이나 화장실 근처에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금기입니다. 부엌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화장실은 수기의 기운과 불결한 기운이 혼재하는 공간입니다. 향연기는 본래 맑고 순수한 기운을 담아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엌에 강한 화기와 음식 냄새, 화장실에 탁한 기운이 뒤섞이면 향연기는 그 방향을 잃습니다. 조상님께 전달돼야 할 정성이 중간에 흐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두 공간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피우면 집안의 음양균형이 무너지고 오히려 재물운이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복의 문을 열려다 복의 뿌리를 자르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향은 반드시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에 피우십시오. 위패나 사진이 모셔진 곳 혹은 동쪽 창가처럼 맑은 기운이 드나드는 곳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공간이 없으시다면 거실에 조용한 한 칸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금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정한 마음으로 피우지 마십시오. 향재를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부엌과 화장실 근처에는 절대 피우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향을 통해 전달되는 정성의 힘은 몇 배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쌓일 때 조상님의 응답도 더욱 분명하고 빠르게 찾아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하늘을 움직이지만 거짓 정성은 하늘을 노하게 한다. 향 한 자루를 피우는 그 짧은 순간에도 진심을 담으십시오. 그 진심이 당신의 집안 가득 흐르기 시작할 때 수십 년간 막혔던 기의 통로가 비로소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향이 타들어가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상님께서 보내시는 그 신호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3가지 금기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진정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오직 정성으로 스스로 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이 한 가지 진리를 몸소 살아내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공평하다. 하늘은 노력하는 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늙은 자에게도 똑같이 문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그 문을 두드릴 줄 모르는 것뿐이다. 향 한 자루를 피우는 행위, 청수 한 잔을 올리는 행위, 2손을 모아 3가지 감사를 드리는 행위, 이것들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막힌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조상님과 후손 사이에 끊어진 실을 다시 잇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늦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정성은 없다. 오늘 시작하는 정성이 곧 가장 빠른 정성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조상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님께서 당신의 손을 이끌어 이곳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이제 응답하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향 한 자루를 피우십시오. 맑은 물 한 잔을 올리십시오. 2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제 가족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화려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심 하나면 목을 가다듬음 충분합니다. 그 진심이 향기를 타고 올라가는 순간 수십 년간 굳어있던 기의 통로가 조용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작은 변화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물복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 흐름을 감사함으로 맞이하십시오. 감사는 복을 붙잡는 목을 가다듬음 가장 강력한 손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성철 스님의 가르침으로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맑은 기운이 가득 흐르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혔던 재물의 통로가 이제 활짝 목을 가다듬음 열려 있으셨던
노력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아픔이 속히 거두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로 인해 걱정이 크신 분이 계시다면 그 자녀에게 밝은 대운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빚과 근심으로 새벽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정성을 시작으로 석 달 안에 반드시 숨통이 트이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상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곁에서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죽음도 끊지 못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정성의 시작을 우주에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재물복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오늘부터 이루어질 당신의 소원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2016년 안에 모든 빚을 갚았다.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다. 나는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루었다. 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적어 주십시오. 그 선언이 우주에 닿는 순간 조상님께서 그 소원을 향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응원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보시 공덕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재물 걱정으로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께, 사업이 막혀 지쳐 있는 형제자매에게 이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한편의 영상을 나누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커다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정성은 반드시 하늘에 닿습니다. 당신의 조상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향한 자루, 청수한 잔, 그리고 진심 어린 감사 3마디, 그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석 달 후 당신은 오늘 이 선택을 평생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